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대림 3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깊은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방받을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 국민들도 백신을 좀 접종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정말로 자유함을 좀 얻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더블의 세 번째 초가 밝혀졌다는 것은 이제 성탄이 곧 임박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으로 대림절기를 잘 준비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위로와 희망을 선포해 주신다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찢긴 마음을 쌈해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래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고단한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며 고대하였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혹여나 내가 어떤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고단함 또 여러분의 그 어두움을 이제 밝음과 희망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 시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지금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자 그가 이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부득불 어린 자녀들을 홀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죠? 피치 못할 어떤 일이나 약속 때문에 어린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일을 보시지만 늘 집에 남겨둔 그 어린 자식이 늘 걱정되시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와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부재는 두려움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울음을 터뜨리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야 합니다. 왜?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부모는 한시도 그 아이를 홀로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홀로 둘 수밖에 없다면 어떤 다른 조치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부재를 알고 슬퍼하는 아이에게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엄마, 아빠 곧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금방 오실 거야. 아이는 그 말에 희망을 겁니다. 금방 올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오시죠? 그래. 이쁜 너를 어찌 이렇게 눈물 속에, 고통 속에 두시겠느냐. 나쁜 일이 있으니까, 특이한 일이 있어서 너하고 잠깐 너를 홀로 둔 것이지만 결코 너를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것이에요. 아이는 그 말에 희망을 갖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 엄마가 부득불 급한 일 때문에 내가 혼자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야. 그 믿음과 희망이 아이를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버티게 하는 그런 중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부모가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래,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데리러 왔구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부재해더라도 뭐예요? 그 아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 고통 속에, 이 외로움 속에, 이 두려움 속에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데리러 오신다. 나에게로 오신다. 오늘 이사야서 10절을 보시면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것을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회모를 달아주셨다.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올 생각만 하면 뭐예요?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둥그리고 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 생각만 하더라도 뭐냐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에 그죠? 한달음에 달려오신 겁니다. 뭐 일기예보로는 뭐 엄청난 뭐 폭설이라고 했지만 결국 닥쳐보면 뭐예요? 내가 집을 나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저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생각한다. 그분과 함께 내가 보낼 날을 나는 고대한다 하는 것이지. 아이가 믿음과 희망으로 부모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잘 없지만 외국에는 베이비시터라고 있죠. 부모가 어디 나가면 반드시 베이비시터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수호 성인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보낼 때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독서 23절의 말씀이 정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23절 후반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르게는 성탄이 올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고 흠없게,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흠없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멀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날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안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대로, 우리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바로 그 날까지 안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전과 흠없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 두려움 속에서는 오직 희망은 이거 하나입니다. 백신이야 정부가 들어오는 대로 전 국민에게 다 맞춰주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희망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견디시는 그런 우리 모습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맞을 준비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까 이독서 23절 후반부를 읽으셨는데요. 전반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모두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시편 5절과 6절 읽으셨죠? 누가 기쁨을 얻느냐? 단순히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울며 씨 뿌리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곡식단을 들고 가서 수고하는 사람만이 결실과 기쁨을 누릴 것이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우는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울면서 뭐하는 자, 씨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곡식단을 들고 나가는 자가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이 불과 열흘 남았죠. 성탄은 준비된 사람이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성탄은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않은 모두에게 주님의 재림은 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준비된 채 주님을 맞길 원하느냐,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을 맞길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느냐?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주님이 마셨을 때 우리는 뭐냐면 큰 벌을 받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십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 성토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제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를 지탱해주는 성경 구절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이 구절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인가 몇 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소라고 하는 이 구절.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거고 제가 가정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이 두 구절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목하면서 제가 이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61장 4절을 오늘 보시는데 앞에 보시면 58장 12절에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61장 4절보다 58장 12절의 말씀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너의 아들들은 허물어진 옛 터전을 재건하고 오래오래 버려두었던 옛 터를 다시 세우리라. 너는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자,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그리고 제 사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를 지탱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목하는 그 교회들이 공교롭게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제 첫 신앙을 가져던 평천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년 넘었죠? 그리고 전도서하고 부재생활을 했었던 진천이 100년이 넘었죠? 그리고 사제로서 첫 부임이 왔던 백수포가 100년이 넘었고, 두 번째 부임지가 부대동이 100년이 넘었고, 그죠? 세 번째 지금 현재 우리 동북교회가 114년이 됐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데로 가서 사목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허물어진 집을 수리하는 자, 갈라진 성벽을 수축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고목나무가 다 늙은 나무인데요 라고 하지만, 그죠? 고목나무에도 뭐가 핍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하는 거구나. 단순히 늙었다고, 단순히 오래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춘이라고 그러시죠? 그죠? 늙은 고목나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신앙의 경륜을 보시면 다 수십 년 되시죠. 어느 분들은 반평생이 다 되십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네에 있는 큰 보호소를 보시면 수령이 오래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땜빵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지탱될 수 있도록.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인인데 내가 지금 믿음의 꽃을 지금 피우고 있고 믿음의 결실을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를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땜빵하고 보수하고 다시 수축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나의 힘이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발버둥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내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아주 장황하게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아예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타가, 그런 버릇이 지금 드는 것이 가장 걱정이다. 방송을 보고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 몸을, 내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도 뭐 충청지방에 많게는 10cm, 적게는 1cm.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죠? 그 10cm만 보고 1cm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신자들이 주일날 일기 속에서 오는 게 걱정이 돼서 오늘 눈을 보니까 한 7시 정도부터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넘겠구나. 그냥 우리가 딱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10cm? 코로나를 염려하는 건 맞습니다. 조심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있으시죠? 뭐 무서워서 장부 담근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 조치와 교구에서도 보냐면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면도 하고 합니다. 잘됐다. 가뜩이나 교회 가기 싫은데 관면까지 해주니 안심하고 내가, 그게 아니라 어떡하지?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옛날 신자들은 영성 보통
미사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스스로가 뭐냐면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디에도 보면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시간에 심령 영성체인가 뭐 어떤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미사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보통 우리 교회에서 영성체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기도하지. 지금 우리 교우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TV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소파에서 쉬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가? 정부 조치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 따르되 내 신앙이 침체되고 경직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림 일주일에 여러분에게 파견된 대림다발이 지금 잘 밝혀주고 있느냐? 내가 일기가 불쏘내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면 내가 내 가족들하고 내 가정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말로는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켜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사랑하지만 자식들이 지 주장대로 지멋대로 하는 자식이 있을 때 나중에 부모가 두 손 두 번 따주죠. 아유 마음대로 해. 이제 너한테 신경 안 쓸 때가 네 마음대로 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상황이 지금 두려움이 커지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러면 너희가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죠? 내가 이 코로나 위협 속에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거, 이거 기뻐할 일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결코 끄지 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다시 불살을지 누구보다도 성직자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명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아요. 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을 정말로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저 주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는 은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신자된 도리,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실 줄 믿는다면
또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될 줄도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성탄이 이제 불과 열흘 남짓 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임박하셨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잘 준비하셔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부족함을 고치기 위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쁘게 성탄도 맞이하시고 기쁘게 주님과 만남을 가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